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이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며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밤못섬에 유배되어 있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못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도 있겠습니까? 자, 그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말한 음성, 그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몸을 돌이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 사도 요한은 두 가지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일곱 금 촛대를 보게 됩니다. 일곱 금 촛대. 자, 이 일곱 금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11절에 말하고 있는 일곱 개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금촛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1절에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이요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뭐다? 일곱 교회다라는 거죠. 성경의 문제는, 성경의 질문은 성경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풀어가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세상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이 거기에 함유되면 그것은 거짓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교회는 한 뿌리에서 시작된 하나의 주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나눈다는 것,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나눠지게 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통합교단은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어요. 한 번도 분리된 교단이 아니라 옛날부터 처음에 있었던 교단으로부터 계속 유지해온 것에 대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수, 군소 그런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단들이 나눠질까요? 물론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의 욕심, 욕망, 정치적 그런 야망,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나눠지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단을 나눈다. 또 너는 누구 줄이냐? 너는 이 목사 줄이냐? 저 목사 줄이냐? 따라서 그 교단이 나눠지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은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된 교단을 원하십니다. 하나된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한 분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 있고 내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두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금촛대가 하나인 것처럼, 금촛대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우리 성도도, 우리 교단도 하나 되는 한 분 주님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그런 하나의 교회, 교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촛대의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느냐? 금이라는 것이죠. 금.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금. 순도 99.99999%의 금. 야,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솔직해지자고요. 금 싫어해요?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해요? 좋아할 건 좋아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금 촛대의 재질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 시대에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색이 변하지 않는 황금빛 광물이죠. 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이 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린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한 거룩하심과 영광이 머물 때 그 금촛대, 즉 교회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사명이 무엇인데요? 교회로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냐고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음의 증거가 뭐예요? 믿는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7급 촛대를 보았어요. 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13절 상반절에 되어 있죠. 촛대 사이에 어떤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된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가 누구일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환상,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환상 9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미술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 문자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외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 13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린다면,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대고 띠고 그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외계인 같은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인자 같은 이는요,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게 돼요.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 그 외에도 다니엘서나 이사야 6장이나 또 에스겔 1장 등에 보면 이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도대체 이 인자가 어떤 모습인가? 그 인자가 오늘 13절에서 쭉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또 해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징적인 무엇을 의미하는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인자가 첫 번째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자,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 대제사장들은 발에 끌린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는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분인가?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이다. 주님께서 친히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이거 역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9개라 제가 좀 빨리 속도를 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 머리털은요, 구약 성경에서 존귀와 지혜와 고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혜와 또한 위엄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신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고 순결한 모습, 마음의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결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요 이렇게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그 레이저가 보이십니까? 예? 불에 눈에서 불 나오는 거 근다잖아요. 우리가 막 노려보면 야 눈에서 불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곳곳에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다라는 거. 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섯 번째 모습은 15절 말씀이죠. 주님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발은 기본적으로 짓밟는 역할을 하죠.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바로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판자예요.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삶,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구덩이의 삶,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러한 방법대로 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살아야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크다.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아이고, 벌 받으면 어떡할꼬. 아이고, 내가 주일날 한번 11조를 빼먹었는데 딱 어떻게 길을 가다 보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팍 넘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가 11조 안 해갖고 하나님께 벌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내가 비록 오늘 깜빡해가고 11조를 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갑절로 할게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묶여 있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은 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겁에 질려서 떨어요. 사람들이 종말이란 그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끝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심판만 생각하기 때문에, 야, 종말이 오면 심판이 있대. 물론 심판이 있죠.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로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종말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종말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안 무섭기도 하겠죠. 자,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끔찍한 그러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우리를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묶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결론은 이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내자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이 좋으면, 얼마나 그날이 그곳이 좋고 행복하면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심판이 묘사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지만, 그러나 전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허하되 항상 하나님의 심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이 심판의 주님을 우리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1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는 폭포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성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음성을 이제 파헤쳐 보려고 그래. 그러니 이게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나쁜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이런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너희들 짓밟는다. 그러니 헌금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가 이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벼락 맞는다 이놈들아.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소리입니까?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듣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에 답이 있다고요. 성경에. 내가 뭐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요, 대부분 그냥 자기 환청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소리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목사한테 불순종하면 너희들 천벌 받는다, 벼락 맞는다라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말씀하신다면 야 이놈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히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내가 바른 신앙과 바른 목회를 가지고 여러분을 잘 양육하도록,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답만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혹시 옆집에 가서 뭐라고 썼어? 좀 보여줘봐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다른 데도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양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의 축복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저희 집 개가 그래요. 몽실아 그러면 좋아가지고요, 그냥 꼬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꼬리를 쳐요. 이렇게 몽실아 그러면. 왜요? 주인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제 뭐라도 주려는가 보다. 아, 나를 외출시켜 주려는가 보다. 참고적으로 몽실이는 우리 집 개 이름입니다. 뭐가냐 앉아있다가 몽실아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꼬랑지가 부러질 정도로 친다니까. 이런 꼬랑지가 부러져. 우리 주인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막 꼬리를 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인생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근데 그 음성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음성이 들려지는구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책망만 했습니까? 못된 것들에 대해 책망을 했죠. 그러나 늘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위로의 음성이었고, 또 이렇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음성이었단 말이죠. 그런 음성을 이제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거죠. 자, 7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다라는 거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아까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7별은 7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교회의 사자다. 자, 사자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이제 이 7별, 즉 사자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역할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8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었다. 막 입에서 막 날선 검이 쫙 나온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속성은 뭐예요? 약간 히브리서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속성은 찔러서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무섭지 않습니까? 찔러서 쪼개는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신앙이 지금 바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막 내 마음을 막 찔려. 막 괴로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돋아나게 되고 그런 막 드러나게 되면서 너무 괴롭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막 휘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다 몰아내고 선한 것을, 깨끗한 것을만 남게 하는 거죠. 사람의 언어로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서 상처받았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3,000명이 된 사람이 회개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강단에서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마치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심정으로,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의 그 심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의 썩어진 것들이 도려내어지는 것이고 그 도려진 부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었다. 자, 이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빛은 햇빛이 반사해서 나오는 빛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뭘 반사하라고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즉,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빛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과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목격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도요 모두 엎드려졌어요.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앞과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앞에서 엎드려졌다. 또한 에스겔은 말씀하시는 이 앞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란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꼭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고 나올 때 죽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채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산 제물로 나와 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제물로 이곳에 앉아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 언제 끝나냐? 빨리 장에 가야 된디. 장에 가서 지금 뭐라도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살 시간은 다가오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지금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 산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공하는 것을 꿈꾸지 마세요.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재물이 되는 일이어야 돼요. 재물. 우리가 온전한 재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요한, 이 요한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그렇게 넘어져 있는,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셨어요.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에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있는 통증이 사라지는, 그래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이 사도 요한의 머리 위에 얹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게 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또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은 뭐일까요? 고난받는 사람들 공통된 질문은 그거예요. 왜 주님이 이 큰 권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있고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왔는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처럼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인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결코 손해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보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가 유배된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너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겠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계시를 직접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은 복음으로 인해서 밤모섬에 갇힌 고난으로 인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은 주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말이에요.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건 결국 뭐다?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다. 왜 죄가 될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는 거 죄가 되냐고요?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왜 죄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내가 믿는 주님을 무척이나 작게 보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은 요만한 분으로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눈이 큰 사람이 좀 이렇게 두려움이 많다고 하죠. 겁이 많다고 하잖아요. 눈이 큰 사람이. 그러니까 소가 눈이 막 왕방울 하는데 이게 조금 순해 보이잖아요. 대부분 이 눈이 큰 사람은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눈이 커요. 왜 그럴까요? 왜 눈이 큰 사람이 두려울까요? 많이 보이니까 그래. 보이는 것이 많으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배는 게 없어야 된다. 배는 게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요, 배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이 말 듣고 저 말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19절, 그러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라는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2장부터는 7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7 교회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는 그런 내용. 그러나 종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결론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크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사랑과 헌신의 손길을 보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보는 신앙과 또 확고한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또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